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서삼경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단편 이야기마다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잠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궁색해도 개천이 될 수는 없어. 공자의 손자 자사는 거의 평생을 노나라에 살면서 유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학자다. 그는 한때 위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데 생활은 몹시 궁색했다. 마땅한 수입도 없고 또한 위나라에서 녹을 받는 것도 없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위나라의 돈 많은 부자 하나가 자신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그를 걱정해 주었다. 그래도 노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학자인데 이곳에서 거린 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예우가 아니지. 부자는 자사에게 여우털로 만든 좋은 옷과 곡식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하인을 불렀다. 그분께 이 물건들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우리 주인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빌려주면 금방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고 설령 빌려준 것을 기억한다 해도 잃어버린 셈치고 신경 쓰지 않으니 걱정 말고 받으시라고 말이다. 비록 지금은 궁색하나 군자의 풍모를 지닌 자사가 자신이 보낸 물건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른 말이었다. 역시나 부자의 예상이 들어맞고 말았다. 하인이 물건을 갖고 집을 떠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물건을 고스란히 들고 돌아온 것이다. 부자는 이내 자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선생, 저는 그래도 선생을 도우려는 충정에서 물건을 보내드렸던 것인데 너무 야박하게 내치시니 낯이 뜨겁습니다. 자사가 대답했다. 물론 충정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아무런 까닭 없이 자기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은 그 물건을 개천에 버리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 선생께서 보내신 물건을 받는다면 제가 개천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제가 궁색하긴 하나 저 스스로를 개천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부자는 자사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군자다운 그의 면모에 감탄했다. 정신 이상자들이 사는 세상. 춘추시대 진나라의 봉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골치 아픈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려서는 총명했으나 커가면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이다. 그의 아들은
남이 우는 것을 보면 무슨 즐거운 일이 있느냐 말하고, 흰 것을 보면 검은 것이라 생각했으며, 단감을 먹으라면 누가 내게 똥을 먹이려 드느냐며 성을 냈다. 봉씨는 아직 앞날이 창창한 아들의 장래가 걱정스러워 어떻게든 손을 써보려고 백방으로 애썼다. 그러던 차에 이웃 마을의 어떤 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노나라에 현명한 군자가 많이 있다는데 거길 한번 가보시지요. 봉씨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 그런데 노나라로 가던 중 한 현자를 만났다. 그 현자는 마치 도사처럼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봉씨는 그에게 노나라로 가는 사연을 말해 주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그런데 당신은 과연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시오? 갑작스런 질문에 봉씨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흰 것을 보고 검은 것이라 하는 사람이 미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 들어보시오. 지금 천하는 자기 이득만을 챙기고자 서로 물고 뜯느라 정신이 없소. 사람들이 거의 병적으로 변해가고 있소. 그런데 그들은 서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오. 지금 천하 사람들이 모두 당신의 아들처럼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다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신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것이오. 듣고 보니 그렇겠군요. 그럼 제 아들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보기에 노나라 군자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소. 모두 자기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세상이요. 병든 사람이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친단 말이오. 공연히 헛걸음하지 말고 발길을 돌려 그대의 나라로 돌아가시오. 일단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소. 봉씨는 현자의 말에 수긍하고 즉시 집으로 향했다. 유비 무한. 노나라의 한 마을에 아들 교육을 엄하게 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어느 겨울날 아들이 땔감을 구하려고 대문 밖을 나서려는데 안방에서 아버지가 그를 불러들였다. 아들이 방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물었다. 지금 여기서 100리나 떨어진 남산에도 땔감이 있고 100걸음만 가면 되는 야산에도 땔감이 있다고 하자. 너는 어느 곳으로 가서 땔감을 구하겠느냐? 아들이 답했다. 물론 100걸음만 가서 야산의 나무를 베어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쉽게 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거리가 멀다고 해서 포기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아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좀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까운 야산의 땔감은 항상 가져다 쓸 수 있다. 즉, 그 나무들은 우리 집 땔감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그런데 멀리 남산에 있는 나무는 천하의 땔감이다. 우리 집 땔감을 아껴둔 채 천하의 땔감을 먼저 가져다 쓴다면 천하의 땔감이 다 없어진다 해도 우리 집 땔감은 남아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문을 나서서 천하의 땔감이 있는 산으로 가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그릇 속의 백성들. 춘추시대 때 어느 나라에 물고기 기르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처럼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떠벌렸다. 그런데 그의 취미는 다른 사람과 좀 유별난 데가 있었다. 여기저기서 잡아온 물고기를 큰 연못이나 어항에 기르지 않고 마당에 작은 그릇 몇 개를 놓고 그 안에 물고기를 넣어 길렀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의 집에 찾아왔는데 마당의 그릇을 보고 대뜸 물었다. 당신은 물고기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물고기가 살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강이었죠. 그렇지요. 강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물속에 넣어 기르고 있으니 누구든 이 광경을 본다면 당신이 진정 물고기를 아끼고 좋아한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소. 그릇 안의 물고기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저 물고기들을 아낀다면 지금이라도 연못이나 강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과연 며칠이 지나자 물고기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물고기를 기르는 그의 방법에 빗대어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의 백성들은 그자가 기르는 물고기와 같고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모두 물고기를 아낀다는 그자와 같다. 벼랑 끝에 선 명공. 활을 잘 쏘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팔꿈치 위에 물이 담긴 종지를 올려놓고 활 시위를 당겨도 종지에서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게다가 정확히 관역에 명중하였으며 다시 화살 하나를 날리면 먼저 쏜 화살의 꼬리 위에 꽂힐 정도로 명궁이었다.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찾아와 물었다. 자네는 진정 천하의 명궁이라고 자부하는가?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니 나도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자네가 진정한 명궁인지 오늘 한번 시험을 해보겠나?
그렇게 하세. 그는 자신만만하게 친구의 뒤를 따라 나섰다. 친구는 그를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깎아지른 벼랑이 있는 곳에 서서 그에게 말했다. 내가 자네의 한쪽 다리를 잡아줄 테니 다른 쪽 다리는 벼랑의 허공으로 뻗어보게. 뭐라고? 그는 이내 겁을 집어먹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의 허공에다 다리를 내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친구가 시키는 대로 자세를 취했다. 자, 이제 됐네. 어서 활을 쏘아 저쪽 나무에 한 가운데를 맞춰보게. 그러나 그는 결국 단 한 발의 화살도 쏘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다가 한쪽 다리를 허공에서 거두었다.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어떤 것이든 최고의 경지에 이른 지인은 천지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정신과 기가 변치 않는 법일세. 이제 자네가 천하제일의 명궁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나? 선비의 헛된 죽음. 아직 수양이 덜 된 선비가 있었다. 그는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날이 어두워졌기에 길을 찾다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선비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깨어났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자기 앞에는 먹을 것이 놓여 있었다. 오, 어느 고마운 분이 먹을 것을 놓고 가셨구나. 선비는 그 음식을 누가 갖다 놓았는지 알지 못한 채 일단 단숨에 먹어치웠다. 잠시 후 선비 앞에 건장한 사내가 나타났는데 그는 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지방의 유명한 산적이었다. 선비는 사내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물었다. 선생이 제게 음식을 주신 분입니까? 그렇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은 누구십니까? 나는 구라는 사람이요. 선비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럼 당신이 그 유명한 산적이란 말이오? 이런, 나는 정의로운 선비니 산적 따위가 주는 음식은 죽어도 먹을 수 없소.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목구멍을 찔러 먹은 것을 다 토해냈다. 그 후 선비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 선비 자신은 정의의 이름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했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의 얄팍한 정의로움을 비웃었다. 징후가 보이면 결단을. 어느 마을에 난폭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무나 붙잡고 욕설을 해대다가 마음이 틀어지면 노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마구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보다 못해 동네 사람 하나가 이웃 마을로 이사를 가려고 했다. 그러자 옆집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말렸다. 그 망나니 놈은 이제 머지않아 자멸하고 말 거요. 그러니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러나 이사를 가려던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나는 그 망나니의 얼굴만 보아도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소. 동네 사람들 치고 그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소.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조금 다르오. 그가 내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 그자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게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오. 그는 마음먹은 대로 기어코 마을을 떠났다. 며칠 뒤 그를 찾아와 이사를 가지 말라고 권하던 옆집 사람이 죽고 말았다. 망나니가 정신이 돌아 칼을 들고 설치다가 그를 찔러버린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현자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징후와 접하게 된다. 그 징후가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일단은 신경을 써서 파악해야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징후가 보일 때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하는 일이다. 나팔꽃 사랑. 옛날 중국 어느 고을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공이 아름다운 아내와 금실 좋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화공 부부가 사는 고을에 새 현령이 부임하였다. 그는 포악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몹시 불안에 떨었다. 아니나 다를까 현령은 부임한 첫날부터 고을의 미인들을 전부 불러들이라며 본색을 드러냈다. 이 고을에는 미인들이 많다더니 다 헛소리였구먼. 수십 명의 여인이 관가로 끌려왔으나 현령은 눈에 차는 인물이 없다며 투덜거렸다. 그때 현령에게 아부를 하려는 자가 나서서 말했다. 한 화공의 마누라가 기막힌 절색이긴 합니다만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라서. 물론 현령은 그런 것을 가릴 떡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다. 상관없으니 당장 가서 포박하여 끌고 오너라. 예? 포박을 해서요? 그래.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관가의 졸개들은 현령이 시키는 대로 화공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의 아내를 밧줄로 묶어 끌고 왔다. 그녀가 관가의 마당에 꿇어앉자 현령이 말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겠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화공의 아내는 눈물을 떨구며 항변했다.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포박하여 끌고 오십니까? 정말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 죄를 가르쳐 주마. 옛말에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느니라. 이 말은 한 나라를 망칠 만큼 아름다운 미녀라는 뜻이니 곧 너를 두고 한 말이다. 내가 이 고을에 와보니 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내들이 많더구나. 상사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자들이 허다하고 너로 인해 집집마다 부부싸움이 그칠 날이 없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억지가 아닐 수 없음에도 현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 죄를 지었으니 옥살이를 하겠느냐? 아니면 나의 첩이 되겠느냐? 비로소 현령의 의중을 알아챈 화공의 아내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이런 퍼러지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 어서 나를 옥에 가둬라. 이렇게 하여 화공의 아내는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한편 귀가한 화공은 아내가 관가에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단숨에 달려왔다. 하지만 현령에게 항변하다가 매만 실컷 얻어맞고 쫓겨났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다 호소할까? 힘이 없어 손을 쓸 방법이 없는 화공은 옥에 갇힌 아내를 생각하며 밤새 종이에다 그림을 그렸다. 그가 그린 그림은 꽃이었다. 이튿날 아침 화공은 그림을 가지고 관가로 달려갔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현령의 언명이라며 그를 막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아내가 갇힌 감옥의 담장 근처로 가서 아내의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불러보았다. 하지만 높은 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아내의 귀까지 미치지 못했다. 화공은 아내가 갇힌 감옥 밑에 주저앉아 땅을 파고는 자신이 밤새 그린 그림을 땅에 묻은 뒤 흙으로 덮었다. 화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다.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그가 앉아있던 주변의 흙이 흥건하게 젖어버렸다. 날이 새자 화공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화공이 그림을 묻은 자리에 싹이 하나 돋았다. 그 싹은 화공의 눈물을 거름 삼아 거침없이 줄기를 뻗고 단숨에 그의 아내가 갇힌 감옥 창살까지 다다랐다. 창살 앞에 다다른 줄기는 마침내 꽃 한 송이를 피웠다. 그 꽃은 나팔 모양과 흡사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나팔꽃이라고 불렀다. 그 꽃은 아침에 활짝 꽃을 피웠다가 낮이 되면 오므라들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화공을 동정했다. 화공의 넋이 이승에 남아 아내의 얼굴을 보기 위해 꽃이 되었구나. 문둥병을 고친 아내의 사랑. 어떤 여인이 시집을 와서 남편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남편이 그만 문둥병에 걸려 같이 살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은 가슴이 찢어졌지만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있다가는 당신도 문둥병에 걸릴 테니 떠나도록 하오. 결국 아내는 울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집을 나오기는 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남편 곁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다. 남편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매일 정성껏 기도를 올리며 효험이 있다는 약은 죄다 써보았으나 별다른 차도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사는 집으로 스님이 찾아왔다. 스님은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안색을 보니 무슨 근심이 있는 듯 하구려. 제 남편이 지금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오봉산에다 불을 켜놓은 다음 100일 안에 남편을 찾아가시오. 그러면 남편의 병이 나을 것이오. 남편의 병이 낫는다는 말에 아내는 귀가 번쩍 뜨였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런데 오봉산은 처음 듣는데 어디 산입니까? 글쎄, 가까이 있다면 가까이 있고 멀리 있다면 멀리 있지요. 직접 그 산을 찾아보시오. 나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소. 스님은 끝내 오봉산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았다. 아내는 그 길로 오봉산을 찾아 떠났지만 온 천지를 다 뒤져도 오봉산을 발견하지 못했다. 마침내 스님이 말한 10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의 곁으로 가 죽기로 마음먹었다. 아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산을 몇 개씩 넘고 강을 건너 쉼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이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남편이 있는 집이었다. 지칠 대로 지쳐있던 아내가 마지막 고개를 넘어갈 무렵에는 석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내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아, 해가 남아있을 때 이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쓰러진 채로 짖는 애를 잡으려는 듯 손을 들어 내저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내의 손가락 사이로 석양의 붉은 빛이 비쳤다. 아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그렇구나. 바로 내 5손가락이 오봉산이었어. 아내는 급히 마을로 내려가 기름과 성냥을 구했다. 스님의 말을 떠올리며 5손가락에 불을 지폈다. 이제 오봉산에 불을 지폈으니 어서 남편에게 가야 한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으나 오로지 남편의 병이 낫는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었다.
아내는 지친 다리를 질질 끌며 남편이 있는 집에 도착했다. 여보, 내가 왔어요. 아내는 그 말만을 남긴 채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깜짝 놀라 방문을 밀치고 나오는 남편은 더 이상 문둥병 병자가 아니었다. 폭군에게 간한 충신. 연산군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조선시대의 일이다. 폭군의 밑에도 수많은 신하가 있었으나 누구 하나 바른 말을 고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 죽기를 각오하고 바른 말을 간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환관 김처선이다. 그날도 연산군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백 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해괴한 놀이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김처선은 연산군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했다. 전하, 이 늙은이는 지금까지 4분의 군왕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지금의 전하처럼 문란한 군왕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김처선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주위에 있던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연산군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저 늙으니까 죽으려고 환장을 한 모양이군. 오냐, 소원대로 죽여주마. 연산군은 거칠게 활을 찾아들고는 김처선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김처선은 옆구리에 곧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입을 열어 연산군에게 간했다. 내시인 제 목숨은 탈이 목숨이나 마찬가지여서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여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용상을 오래 지키셔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리 될 수가 없을 듯해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김처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화살 하나가 더 날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무릎을 관통했다. 연산군은 크게 외쳤다. 이 버러지 같은 늙은이, 어디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라. 하하. 연산군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잔인함을 드러냈다. 더구나 김처선이 죽자 그의 가족을 남김없이 죽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그의 부모 무덤까지 파헤쳐 까마귀 밥이 되게 했다. 김처선은 연산군 휘하에 있던 신하들 중 유일한 충신이었다. 도둑질의 비법. 옛날에 무엇이든 훔칠 수 있는 도둑이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마음먹은 것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다. 이제 아버님도 늙으셨으니 제게 비법을 전수해 주세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아들에게 말했다. 좋다.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나가보자. 컴컴한 밤이 되자 부자는 집을 나섰다. 아버지가 택한 집은 대궐 같은 큰 저택이었다. 자, 지금부터 내 뒤를 잘 따라오너라. 예. 아들은 너무 떨려서 한겨울인데도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치 아무도 없는 빈 집을 들어가듯 대문과 중문을 지나 마침내 한가운데 주인의 폐물이 보관되어 있는 벽장 앞에까지 이르렀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직히 말했다. 벽장 안으로 들어가 가장 비싼 폐물을 들고 나오거라. 예. 아들은 여전히 벌벌 떨면서 아버지의 말에 따라 벽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들이 벽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밖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게다가 크게 소리를 지른 뒤에 혼자만 달아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미쳤나 보군. 비법을 알려준다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들은 급히 벽장문을 열려고 했으나 이미 아버지가 문고리를 걸어 놓은 뒤였다. 잠시 후 집안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하인들은 아들이 갇혀있는 벽장문 앞에까지 몰려왔다. 아들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정신을 바짝 차리자. 지금은 나 혼자밖에 없다. 이 위기에서 구해줄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인 하나가 벽장 문을 열며 촛불을 들이대었다. 그 순간 아들은 잽싸게 촛불을 발로 차 떨어뜨리며 벽장 밖으로 튀어나갔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내달리기 시작했다. 저놈 잡아라. 하인들이 고함을 지르며 아들의 뒤를 뒤쫓았다. 하지만 아들은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쳤는지 무서운 속도로 도망을 쳤다. 한참 도망가다가 우물이 있는 곳에 멈춘 아들은 뒤를 돌아다 보았다. 저만치에서 하인들이 횃불을 밝히며 쫓아오고 있었다. 아들은 꾀를 내어 커다란 바위 하나를 집어다가 우물 속에 빠뜨리고는 옆에 숲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풍덩. 이 소리를 들은 하인들은 우물가로 모여들었다. 도둑놈이 이곳에 빠진 게 틀림없어.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와서 확인해보자. 하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아들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태연히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이것을 본 아들이 화가 나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아버지가 태연하게 말했다. 이제 돌아왔느냐? 역시 너는 내 아들이구나. 모름지기 아무리 도둑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법이다. 너는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것이다. 앞으로도 내가 벽장 속에 갇혔을 때 가졌던 각오로 살아간다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것이다. 자, 늦었으니
어서 들어가 자거라. 푸죽한 노인의 인내와 재치. 옛날에 한 노인이 푸죽간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가게에 새파란 청년과 나이가 지극한 중년이 동시에 들어와 고기를 달라고 했다. 청년이 먼저 주인에게 말했다. 어이 영감, 고기 한 근만 주시오. 청년은 위아래도 없이 오만하게 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중년이 속으로 청년을 욕하면서 노인에게 다소곳하게 말했다. 어르신, 저도 고기 한 근만 주십시오. 노인은 청년과 중년에게 고기를 잘라주었다. 그런데 청년이 받아든 고기의 양이 적고 중년의 고기는 양이 훨씬 많았다. 똑같은 고기 한 근인데 왜 내 것은 양이 적고 저 사람 것은 많은 거요? 청년이 따지듯이 대들자 노인이 말했다. 그야 당연한 일이죠. 뭐가 당연하다는 거요? 고기를 판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지. 당신한테 고기를 판 사람은 어이, 영감이라는 사람이고, 저 중년에게 고기를 판 사람은 어르신이라는 사람이었거든. 이제 알겠나?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푸죽간을 빠져나왔다. 부자는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일.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농부는 논농사, 밭농사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일해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 농부는 부자가 된 농부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했다. 하루는 가난한 농부가 부자 농부를 찾아가 돈을 많이 모은 비결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부자 농부는 자신이 성공한 비결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일단 돈을 벌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부자 농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쓰지 말라는 말로만 일관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부자 농부의 집을 나선 가난한 농부의 머리에는 오로지 돈을 쓰지 말라는 말만 뱅뱅 돌았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돈을 쓰지 말자. 그는 굳게 결심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주막이 보이자 그리로 들어갔다.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 배가 출출한걸. 그는 부자 농부가 한 말은 까맣게 잊고 막걸리와 고기 국밥으로 배를 채웠다. 그 후로도 그는 평소처럼 배고프면 배불리 먹고 졸리면 아무 때고 잠을 잤다. 그러다 보니 좀채 돈이 모일 사이가 없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는 다시 한번 부자 농부에게 찾아갔다. 전후 사정을 들은 부자 농부는 가난한 농부를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 밑으로 데리고 갔다. 이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릴 수 있겠소?
사람 키에 10배도 넘는 높은 나무라 겁이 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꼭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가난한 농부는 나무를 기어올라 나뭇가지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손을 놓으라고 주문했다. 가난한 농부는 더욱 겁이 났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나무 아래에서 부자 농부가 소리쳤다. 이번에는 나머지 한쪽 팔도 놓아보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난한 농부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여보시오, 지금 나더러 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으라는 말이오? 당신이 돈푼이나 있다고 사람을 놀리는 거요? 부자 농부는 나무에 매달린 채 버둥거리는 농부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죽을 수야 없으니 이제 그만 내려오시오. 가난한 농부가 내려오자마자 자기를 희롱했다며 부자 농부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그러자 부자 농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진정하시오. 나는 당신의 부탁대로 부자가 되는 법을 똑똑히 가르쳐 준 것뿐이요. 내 말 잘 들어보시오. 방금 전에 당신이 두 손을 다 놓았으면 떨어져 죽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요? 바로 그것이요. 일단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 마치 높은 것에서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있듯이 돈을 꽉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오. 나는 처음에 당신이 찾아왔을 때도 돈을 쓰지 말아야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깨우쳐 준 것뿐이요. 사실 부자가 되는 일은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요. 가난한 농부는 그제야 부자 농부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렸다. 그 후 가난한 농부는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날 때마다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던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에야 그도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다. 욕심에는 끝이 없다. 옛날 하늘나라에서 신선 하나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는 지상에서 가장 욕심이 없는 자를 데려오라는 천재의 명을 받들고 있었다. 천재는 만약 그런 자가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줄 생각이었다. 신선은 어느 산 옆을 지나다가 온화한 얼굴을 지닌 중년 사내를 만났다. 내가 저기 보이는 큰 바위를 금덩이로 만들어 줄 테니 갖겠느냐?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했다. 왜? 금이 싫으냐? 그게 아니라 저 산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신선은 이내 그자의 욕심에 혀를 내두르며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이라도 더 큰 금을 갖기를 바랬다. 그래서 신선은 어린 사람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어린 자들은 아직 세상의 탐욕에 그나마 적게 물들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신선은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반듯하게 생긴 소년 하나를 만났다.
내가 저기 보이는 큰 바위를 금덩이로 만들어 줄 테니 갖겠느냐? 소년이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까진 바위만한 금덩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녕 저 바위만한 금을 갖지 않겠느냐? 예, 정말 금이 탐나지 않느냐? 신선은 거듭하며 물었지만 소년은 금덩이를 갖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오, 이제야 제대로 사람을 찾았구나. 신선은 이제야 할 일을 다한 것 같아 너무 기뻤다. 그래서 소년의 소원 하나를 들어줄 요량으로 그에게 물었다. 내 뜻이 참 갸륵하구나. 내가 이 손가락으로 내 소원을 이루게 해줄 테니 하나만 말해보거라. 그러자 소년이 천진스럽게 말했다. 바위 덩어리나 산을 단숨에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선님의 그 손가락을 제게 주십시오. 세 사람의 주검과 금덩이. 세 젊은이가 숨이 끊긴 채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 중 하나는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나머지 둘은 아무 상처 없이 죽어 있었다. 그런데 세 사람 옆에는 주먹만한 금덩이가 놓여 있었다. 이들이 숨을 거두게 된 사연은 이러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다. 우리가 함께 발견했으니 공평하게 3등분 하자. 세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술을 한 잔 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주막으로 달려갔다. 술을 사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저 두 놈만 없애버리면 금덩이는 온전히 내 것이 될 텐데. 욕심이 생긴 그는 술에 도각을 넣었다. 그런데 이 무렵 술을 사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두 친구도 똑같이 흑심을 품었다. 그 친구를 없애버리면 금덩이를 반으로 나눠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럼 없애버리기로 하자. 사전에 입을 맞춘 두 사람은 술병을 들고 오는 친구가 보이자마자 달려들어 돌로 머리를 쳐 죽여버렸다. 자, 이제 우리 둘이서 축배를 드세. 두 사람은 독약이 든 술을 나눠 마셨다. 잠시 후 길가에는 세 사람의 주검과 주인 없는 금덩이 하나가 뒹굴게 되었다. 궁색해도 개천이 될 수는 없어. 공자의 손자 자사는 거의 평생을 노나라에 살면서 유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학자다. 그는 한때 위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데 생활은 몹시 궁색했다. 마땅한 수입도 없고 또한 위나라에서 녹을 받는 것도 없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위나라의 돈 많은 부자 하나가 자신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그를 걱정해 주었다.
그래도 노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학자인데 이곳에서 거린 같은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예우가 아니지. 부자는 자사에게 여우털로 만든 좋은 옷과 곡식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하인을 불렀다. 그분께 이 물건들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려라. 우리 주인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빌려주면 금방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고 설령 빌려준 것을 기억한다 해도 잃어버린 셈치고 신경 쓰지 않으니 걱정 말고 받으시라고 말이다. 비록 지금은 궁색하나 군자의 풍물을 지닌 자사가 자신이 보낸 물건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른 말이었다. 역시나 부자의 예상이 들어맞고 말았다. 하인이 물건을 갖고 집을 떠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물건을 고스란히 들고 돌아온 것이다. 부자는 이내 자사의 집으로 찾아갔다. 선생, 저는 그래도 선생을 도우려는 충정에서 물건을 보내드렸던 것인데 너무 야박하게 내치시니 낯이 뜨겁습니다. 자사가 대답했다. 물론 충정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아무런 까닭 없이 자기 물건을 남에게 주는 것은 그 물건을 개천에 버리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 선생께서 보내신 물건을 받는다면 제가 개천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제가 궁색하긴 하나 저 스스로를 개천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부자는 자사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군자다운 그의 면모에 감탄했다. 정신 이상자들이 사는 세상. 춘추시대에 진나라의 봉씨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골치 아픈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려서는 총명했으나 커가면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이다. 그의 아들은 남이 우는 것을 보면 무슨 즐거운 일이 있느냐 말하고 흰 것을 보면 검은 것이라 생각했으며 단감을 먹으라면 누가 내게 똥을 먹이려 드느냐며 성을 냈다. 봉씨는 아직 앞날이 창창한 아들의 장래가 걱정스러워 어떻게든 손을 써보려고 백방으로 애썼다. 그러던 차에 이웃 마을의 어떤 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다. 노나라에 현명한 군자가 많이 있다는데 거길 한번 가보시지요. 봉씨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 그런데 노나라로 가던 중 한 현자를 만났다. 그 현자는 마치 도사처럼 긴 수염을 늘어뜨리고 있었는데 봉씨는 그에게 노나라로 가는 사연을 말해 주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구려. 그런데 당신은 과연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하시오? 갑작스런 질문에 봉씨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흰 것을 보고 검은 것이라 하는 사람이 미친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말 들어보시오. 지금 천하는 자기 이득만을 챙기고자 서로 물고 뜯느라 정신이 없소. 사람들이 거의 병적으로 변해가고 있소. 그런데 그들은 서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오. 지금 천하 사람들이 모두 당신의 아들처럼 정신 이상자가 되어 있다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당신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것이오. 듣고 보니 그렇겠군요. 그럼 제 아들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보기에 노나라 군자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소. 모두 자기 이익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세상이요. 병든 사람이 어떻게 병든 사람을 고친단 말이오. 공연히 헛걸음하지 말고 발길을 돌려 그대의 나라로 돌아가시오. 일단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소. 봉씨는 현자의 말에 수긍하고 즉시 집으로 향했다. 유비 무한. 노나라의 한 마을에 아들 교육을 엄하게 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어느 겨울날 아들이 땔감을 구하려고 대문 밖을 나서려는데 안방에서 아버지가 그를 불러들였다. 아들이 방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물었다. 지금 여기서 100리나 떨어진 남산에도 땔감이 있고 100걸음만 가면 되는 야산에도 땔감이 있다고 하자. 너는 어느 곳으로 가서 땔감을 구하겠느냐? 아들이 답했다. 물론 100걸음만 가서 야산의 나무를 베어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쉽게 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거리가 멀다고 해서 포기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아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좀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까운 야산의 땔감은 항상 가져다 쓸 수 있다. 즉, 그 나무들은 우리 집 땔감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다. 그런데 멀리 남산에 있는 나무는 천하의 땔감이다. 우리 집 땔감을 아껴둔 채 천하의 땔감을 먼저 가져다 쓴다면 천하의 땔감이 다 없어진다 해도 우리 집 땔감은 남아있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아들은 그제야 아버지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문을 나서서 천하의 땔감이 있는 산으로 가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그릇 속의 백성들. 춘추시대 때 어느 나라에 물고기 기르는 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처럼 물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떠벌렸다. 그런데 그의 취미는 다른 사람과 좀 유별난 데가 있었다.
여기저기서 잡아온 물고기를 큰 연못이나 어항에 기르지 않고 마당에 작은 그릇 몇 개를 놓고 그 안에 물고기를 넣어 길렀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의 집에 찾아왔는데 마당의 그릇을 보고 대뜸 물었다. 당신은 물고기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물고기가 살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강이었죠. 그렇지요. 강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 물속에 넣어 기르고 있으니 누구든 이 광경을 본다면 당신이 진정 물고기를 아끼고 좋아한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소. 그릇 안의 물고기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저 물고기들을 아낀다면 지금이라도 연못이나 강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과연 며칠이 지나자 물고기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물고기를 기르는 그의 방법에 빗대어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의 백성들은 그자가 기르는 물고기와 같고 오늘날의 정치인들은 모두 물고기를 아낀다는 그자와 같다. 벼랑 끝에 선 명궁. 활을 잘 쏘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팔꿈치 위에 물이 담긴 종지를 올려놓고 활 시위를 당겨도 종지에서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게다가 정확히 관역에 명중하였으며 다시 화살 하나를 날리면 먼저 쏜 화살의 꼬리 위에 꽂힐 정도로 명궁이었다.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찾아와 물었다. 자네는 진정 천하의 명궁이라고 자부하는가?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니 나도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자네가 진정한 명궁인지 오늘 한번 시험을 해보겠나? 그렇게 하세. 그는 자신만만하게 친구의 뒤를 따라 나섰다. 친구는 그를 데리고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깎아지른 벼랑이 있는 곳에 서서 그에게 말했다. 내가 자네의 한쪽 다리를 잡아줄 테니 다른 쪽 다리는 벼랑의 허공으로 뻗어보게. 뭐라고? 그는 이내 겁을 집어먹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의 허공에다 다리를 내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친구가 시키는 대로 자세를 취했다. 자, 이제 됐네. 어서 활을 쏘아 저쪽 나무에 한 가운데를 맞춰보게. 그러나 그는 결국 단 한 발의 화살도 쏘지 못하고 벌벌 떨기만 하다가 한쪽 다리를 허공에서 거두었다.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어떤 것이든 최고의 경지에 이른 지인은 천지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정신과 기가 변치 않는 법일세. 이제 자네가 천하제일의 명궁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나?
선비의 헛된 죽음. 아직 수양이 덜 된 선비가 있었다. 그는 낯선 곳을 여행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날이 어두워졌기에 길을 찾다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고 말았다. 선비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깨어났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자기 앞에는 먹을 것이 놓여 있었다. 오, 어느 고마운 분이 먹을 것을 놓고 가셨구나. 선비는 그 음식을 누가 갖다 놓았는지 알지 못한 채 일단 단숨에 먹어치웠다. 잠시 후 선비 앞에 건장한 사내가 나타났는데 그는 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지방의 유명한 산적이었다. 선비는 사내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물었다. 선생이 제게 음식을 주신 분입니까? 그렇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은 누구십니까? 나는 구라는 사람이요. 선비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럼 당신이 그 유명한 산적이란 말이오? 이런, 나는 정의로운 선비니 산적 따위가 주는 음식은 죽어도 먹을 수 없소.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목구멍을 찔러 먹은 것을 다 토해냈다. 그 후 선비는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 선비 자신은 정의의 이름으로 죽어간다고 생각했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의 얄팍한 정의로움을 비웃었다. 징후가 보이면 결단을. 어느 마을에 난폭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무나 붙잡고 욕설을 해대다가 마음이 틀어지면 노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마구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보다 못해 동네 사람 하나가 이웃 마을로 이사를 가려고 했다. 그러자 옆집 사람이 찾아와서 그를 말렸다. 그 망나니 놈은 이제 머지않아 자멸하고 말 거요. 그러니 조금만 더 참읍시다. 그러나 이사를 가려던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나는 그 망나니의 얼굴만 보아도 두려워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소. 동네 사람들 치고 그놈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소.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조금 다르오. 그가 내게 행패를 부리는 것이 그자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게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오. 그는 마음먹은 대로 기어코 마을을 떠났다. 며칠 뒤 그를 찾아와 이사를 가지 말라고 권하던 옆집 사람이 죽고 말았다. 망나니가 정신이 돌아 칼을 들고 설치다가 그를 찔러버린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현자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징후와 접하게 된다.
그 징후가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일단은 신경을 써서 파악해야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징후가 보일 때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하는 일이다. 나팔꽃 사랑. 옛날 중국 어느 고을에 그림을 잘 그리는 화공이 아름다운 아내와 금실 좋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화공 부부가 사는 고을에 새 현령이 부임하였다. 그는 포악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몹시 불안에 떨었다. 아니나 다를까 현령은 부임한 첫날부터 고을의 미인들을 전부 불러들이라며 본색을 드러냈다. 이 고을에는 미인들이 많다더니 다 헛소리였구먼. 수십 명의 여인이 관가로 끌려왔으나 현령은 눈에 차는 인물이 없다며 투덜거렸다. 그때 현령에게 아부를 하려는 자가 나서서 말했다. 한 화공의 마누라가 기막힌 절색이긴 합니다만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라서. 물론 현령은 그런 것을 가릴 떡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다. 상관없으니 당장 가서 포박하여 끌고 오너라. 예? 포박을 해서요? 그래.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관가의 졸개들은 현령이 시키는 대로 화공의 집으로 쳐들어가 그의 아내를 밧줄로 묶어 끌고 왔다. 그녀가 관가의 마당에 꿇어앉자 현령이 말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겠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화공의 아내는 눈물을 떨구며 항변했다. 억울합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포박하여 끌고 오십니까? 정말 내가 지은 죄를 모른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 죄를 가르쳐주마. 옛말에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느니라. 이 말은 한 나라를 망칠 만큼 아름다운 미녀라는 뜻이니 곧 너를 두고 한 말이다. 내가 이 고을에 와보니 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내들이 많더구나. 상사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자들이 허다하고 너로 인해 집집마다 부부싸움이 그칠 날이 없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억지가 아닐 수 없음에도 현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자, 죄를 지었으니 옥살이를 하겠느냐? 아니면 나의 첩이 되겠느냐? 비로소 현령의 의중을 알아챈 화공의 아내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이런 퍼러지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 어서 나를 옥에 가둬라. 이렇게 하여 화공의 아내는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한편 귀가한 화공은 아내가 관가에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단숨에 달려왔다. 하지만 현령에게 항변하다가 매만 실컷 얻어맞고 쫓겨났다. 이 억울함을
어디에다 호소할까? 힘이 없어 손을 쓸 방법이 없는 화공은 옥에 갇힌 아내를 생각하며 밤새 종이에다 그림을 그렸다. 그가 그린 그림은 꽃이었다. 이튿날 아침 화공은 그림을 가지고 관가로 달려갔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현령의 언명이라며 그를 막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아내가 갇힌 감옥의 담장 근처로 가서 아내의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불러보았다. 하지만 높은 축대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아내의 귀까지 미치지 못했다. 화공은 아내가 갇힌 감옥 밑에 주저앉아 땅을 파고는 자신이 밤새 그린 그림을 땅에 묻은 뒤 흙으로 덮었다. 화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밤새 울었다. 얼마나 눈물을 쏟았는지 그가 앉아있던 주변의 흙이 흥건하게 젖어버렸다. 날이 새자 화공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화공이 그림을 묻은 자리에 싹이 하나 돋았다. 그 싹은 화공의 눈물을 거름 삼아 거침없이 줄기를 뻗고 단숨에 그의 아내가 갇힌 감옥 창살까지 다다랐다. 창살 앞에 다다른 줄기는 마침내 꽃 한 송이를 피웠다. 그 꽃은 나팔 모양과 흡사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꽃을 나팔꽃이라고 불렀다. 그 꽃은 아침에 활짝 꽃을 피웠다가 낮이 되면 오므라들었다.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화공을 동정했다. 화공의 넋이 이승에 남아 아내의 얼굴을 보기 위해 꽃이 되었구나. 문둥병을 고친 아내의 사랑. 어떤 여인이 시집을 와서 남편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남편이 그만 문둥병에 걸려 같이 살 수 없게 되었다. 남편은 가슴이 찢어졌지만 아내에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있다가는 당신도 문둥병에 걸릴 테니 떠나도록 하오. 결국 아내는 울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집을 나오기는 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남편 곁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다. 남편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매일 정성껏 기도를 올리며 효험이 있다는 약은 죄다 써보았으나 별다른 차도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사는 집으로 스님이 찾아왔다. 스님은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안색을 보니 무슨 근심이 있는 듯 하구려. 제 남편이 지금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오봉산에다 불을 켜놓은 다음 100일 안에 남편을 찾아가시오. 그러면 남편의 병이 나을 것이오.
남편의 병이 낫는다는 말에 아내는 귀가 번쩍 뜨였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런데 오봉산은 처음 듣는데 어디 산입니까? 글쎄, 가까이 있다면 가까이 있고 멀리 있다면 멀리 있지요. 직접 그 산을 찾아보시오. 나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소. 스님은 끝내 오봉산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았다. 아내는 그 길로 오봉산을 찾아 떠났지만 온 천지를 다 뒤져도 오봉산을 발견하지 못했다. 마침내 스님이 말한 10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의 곁으로 가 죽기로 마음먹었다. 아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산을 몇 개씩 넘고 강을 건너 쉼 없이 걷고 또 걸었다. 이제 고개 하나만 넘으면 남편이 있는 집이었다. 지칠 대로 지쳐있던 아내가 마지막 고개를 넘어갈 무렵에는 석양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아내는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다. 아, 해가 남아있을 때 이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쓰러진 채로 짖는 애를 잡으려는 듯 손을 들어 내저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내의 손가락 사이로 석양의 붉은 빛이 비쳤다. 아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그렇구나. 바로 내 5손가락이 오봉산이었어. 아내는 급히 마을로 내려가 기름과 성냥을 구했다. 스님의 말을 떠올리며 5손가락에 불을 지폈다. 이제 오봉산에 불을 지폈으니 어서 남편에게 가야 한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으나 오로지 남편의 병이 낫는다는 일념으로 이를 악물었다. 아내는 지친 다리를 질질 끌며 남편이 있는 집에 도착했다. 여보, 내가 왔어요. 아내는 그 말만을 남긴 채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깜짝 놀라 방문을 밀치고 나오는 남편은 더 이상 문둥병 병자가 아니었다. 폭군에게 간한 충신. 연산군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조선시대의 일이다. 폭군의 밑에도 수많은 신하가 있었으나 누구 하나 바른 말을 고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 죽기를 각오하고 바른 말을 간한 자가 있었는데 바로 환관 김처선이다. 그날도 연산군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수백 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해괴한 놀이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다. 김처선은 연산군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했다. 전하, 이 늙은이는 지금까지 4분의 군왕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지금의 전하처럼 문란한 군왕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김처선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주위에 있던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연산군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저 늙으니까 죽으려고 환장을 한 모양이군. 오냐, 소원대로 죽여주마. 연산군은 거칠게 활을 찾아들고는 김처선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김처선은 옆구리에 곧 화살을 맞고 쓰러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입을 열어 연산군에게 간했다. 내시인 제 목숨은 탈이 목숨이나 마찬가지여서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해도 여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용상을 오래 지키셔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리 될 수가 없을 듯해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김처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화살 하나가 더 날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무릎을 관통했다. 연산군은 크게 외쳤다. 이 버러지 같은 늙은이, 어디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라. 하하. 연산군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잔인함을 드러냈다. 더구나 김처선이 죽자 그의 가족을 남김없이 죽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그의 부모 무덤까지 파헤쳐 까마귀 밥이 되게 했다. 김처선은 연산군 휘하에 있던 신하들 중 유일한 충신이었다. 도둑질의 비법. 옛날에 무엇이든 훔칠 수 있는 도둑이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마음먹은 것을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와 말했다. 이제 아버님도 늙으셨으니 제게 비법을 전수해 주세요. 아버지는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아들에게 말했다. 좋다.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나가보자. 컴컴한 밤이 되자 부자는 집을 나섰다. 아버지가 택한 집은 대궐 같은 큰 저택이었다. 자, 지금부터 내 뒤를 잘 따라오너라. 예. 아들은 너무 떨려서 한겨울인데도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치 아무도 없는 빈 집을 들어가듯 대문과 중문을 지나 마침내 한가운데 주인의 폐물이 보관되어 있는 벽장 앞에까지 이르렀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직히 말했다. 벽장 안으로 들어가 가장 비싼 폐물을 들고 나오거라. 예. 아들은 여전히 벌벌 떨면서 아버지의 말에 따라 벽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들이 벽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아버지는 밖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게다가 크게 소리를 지른 뒤에 혼자만 달아나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미쳤나 보군. 비법을 알려준다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들은 급히 벽장문을 열려고 했으나 이미 아버지가 문고리를 걸어 놓은 뒤였다. 잠시 후 집안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하인들은 아들이 갇혀있는 벽장문 앞에까지 몰려왔다. 아들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정신을 바짝 차리자. 지금은 나 혼자밖에 없다. 이 위기에서 구해줄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인 하나가 벽장 문을 열며 촛불을 들이대었다. 그 순간 아들은 잽싸게 촛불을 발로 차 떨어뜨리며 벽장 밖으로 튀어나갔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내달리기 시작했다. 저놈 잡아라. 하인들이 고함을 지르며 아들의 뒤를 뒤쫓았다. 하지만 아들은 어디서 그런 힘이 솟구쳤는지 무서운 속도로 도망을 쳤다. 한참 도망가다가 우물이 있는 곳에 멈춘 아들은 뒤를 돌아다 보았다. 저만치에서 하인들이 횃불을 밝히며 쫓아오고 있었다. 아들은 꾀를 내어 커다란 바위 하나를 집어다가 우물 속에 빠뜨리고는 옆에 숲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풍덩. 이 소리를 들은 하인들은 우물가로 모여들었다. 도둑놈이 이곳에 빠진 게 틀림없어.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와서 확인해보자. 하인들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아들은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태연히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이것을 본 아들이 화가 나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아버지가 태연하게 말했다. 이제 돌아왔느냐? 역시 너는 내 아들이구나. 모름지기 아무리 도둑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 법이다. 너는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운 것이다. 앞으로도 내가 벽장 속에 갇혔을 때 가졌던 각오로 살아간다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것이다. 자, 늦었으니 어서 들어가 자거라. 푸죽한 노인의 인내와 재치. 옛날에 한 노인이 푸죽간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가게에 새파란 청년과 나이가 지극한 중년이 동시에 들어와 고기를 달라고 했다. 청년이 먼저 주인에게 말했다. 어이 영감, 고기 한 근만 주시오. 청년은 위아래도 없이 오만하게 굴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중년이 속으로 청년을 욕하면서 노인에게 다소곳하게 말했다. 어르신, 저도 고기 한 근만 주십시오. 노인은 청년과 중년에게 고기를 잘라주었다. 그런데 청년이 받아든 고기의 양이 적고 중년의 고기는 양이 훨씬 많았다. 똑같은 고기 한 근인데 왜 내 것은 양이 적고 저 사람 것은 많은 거요? 청년이 따지듯이 대들자 노인이 말했다. 그야 당연한 일이죠. 뭐가 당연하다는 거요? 고기를 판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지. 당신한테 고기를 판 사람은
어이, 영감이라는 사람이고, 저 중년에게 고기를 판 사람은 어르신이라는 사람이었거든. 이제 알겠나? 청년은 고개를 숙인 채 도망치듯 푸줏간을 빠져나왔다. 부자는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일. 옛날 어느 마을에 농부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한 농부는 논농사, 밭농사 가릴 것 없이 열심히 일해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 농부는 부자가 된 농부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일했지만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했다. 하루는 가난한 농부가 부자 농부를 찾아가 돈을 많이 모은 비결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부자 농부는 자신이 성공한 비결을 차근차근 알려주었다. 일단 돈을 벌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비결입니다. 부자 농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쓰지 말라는 말로만 일관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부자 농부의 집을 나선 가난한 농부의 머리에는 오로지 돈을 쓰지 말라는 말만 뱅뱅 돌았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돈을 쓰지 말자. 그는 굳게 결심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주막이 보이자 그리로 들어갔다.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 배가 출출한걸. 그는 부자 농부가 한 말은 까맣게 잊고 막걸리와 고기 국밥으로 배를 채웠다. 그 후로도 그는 평소처럼 배고프면 배불리 먹고 졸리면 아무 때고 잠을 잤다. 그러다 보니 좀채 돈이 모일 사이가 없었다. 그래서 가난한 농부는 다시 한번 부자 농부에게 찾아갔다. 전후 사정을 들은 부자 농부는 가난한 농부를 마을에서 가장 큰 나무 밑으로 데리고 갔다. 이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를 잡고 매달릴 수 있겠소? 사람 키에 10배도 넘는 높은 나무라 겁이 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꼭 부자가 되는 비결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가난한 농부는 나무를 기어올라 나뭇가지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 손을 놓으라고 주문했다. 가난한 농부는 더욱 겁이 났지만 시키는 대로 했다. 나무 아래에서 부자 농부가 소리쳤다. 이번에는 나머지 한쪽 팔도 놓아보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난한 농부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여보시오, 지금 나더러 이 나무에서 떨어져 죽으라는 말이오? 당신이 돈푼이나 있다고 사람을 놀리는 거요? 부자 농부는 나무에 매달린 채 버둥거리는 농부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죽을 수야 없으니 이제 그만 내려오시오. 가난한 농부가 내려오자마자 자기를 희롱했다며 부자 농부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그러자 부자 농부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진정하시오. 나는 당신의 부탁대로 부자가 되는 법을 똑똑히 가르쳐 준 것뿐이요. 내 말 잘 들어보시오. 방금 전에 당신이 두 손을 다 놓았으면
떨어져 죽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거요? 바로 그것이요. 일단 돈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 마치 높은 것에서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있듯이 돈을 꽉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요. 나는 처음에 당신이 찾아왔을 때도 돈을 쓰지 말아야 부자가 된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깨우쳐 준 것뿐이요. 사실 부자가 되는 일은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것처럼 아주 쉬운 일이요. 가난한 농부는 그제야 부자 농부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렸다. 그 후 가난한 농부는 돈을 쓰고 싶은 생각이 날 때마다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던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에야 그도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다. 욕심에는 끝이 없다. 옛날 하늘나라에서 신선 하나가 땅으로 내려왔다. 그는 지상에서 가장 욕심이 없는 자를 데려오라는 천재의 명을 받들고 있었다. 천재는 만약 그런 자가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줄 생각이었다. 신선은 어느 산 옆을 지나다가 온화한 얼굴을 지닌 중년 사내를 만났다. 내가 저기 보이는 큰 바위를 금덩이로 만들어 줄 테니 갖겠느냐?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싫다고 했다. 왜? 금이 싫으냐? 그게 아니라 저 산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신선은 이내 그자의 욕심에 혀를 내두르며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이라도 더 큰 금을 갖기를 바랬다. 그래서 신선은 어린 사람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어린 자들은 아직 세상의 탐욕에 그나마 적게 물들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신선은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반듯하게 생긴 소년 하나를 만났다. 내가 저기 보이는 큰 바위를 금덩이로 만들어 줄 테니 갖겠느냐? 소년이 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까진 바위만한 금덩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정녕 저 바위만한 금을 갖지 않겠느냐? 예, 정말 금이 탐나지 않느냐? 신선은 거듭하며 물었지만 소녀는 금덩이를 갖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오, 이제야 제대로 사람을 찾았구나. 신선은 이제야 할 일을 다한 것 같아 너무 기뻤다. 그래서 소년의 소원 하나를 들어줄 요량으로 그에게 물었다. 내 뜻이 참 갸륵하구나. 내가 이 손가락으로 내 소원을 이루게 해줄 테니 하나만 말해보거라. 그러자 소년이 천진스럽게 말했다. 바위 덩어리나 산을 단숨에 금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선님의 그 손가락을 제게 주십시오. 세 사람의 주검과 금덩이. 세 젊은이가 숨이 끊긴 채 길가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 중 하나는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나머지 둘은 아무 상처 없이 죽어 있었다. 그런데 세 사람 옆에는 주먹만한 금덩이가 놓여 있었다. 이들이 숨을 거두게 된 사연은 이러했다. 세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다. 우리가 함께 발견했으니 공평하게 3등분 하자. 세 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술을 한 잔 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주막으로 달려갔다. 술을 사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저 두 놈만 없애버리면 금덩이는 온전히 내 것이 될 텐데. 욕심이 생긴 그는 술에 도각을 넣었다. 그런데 이 무렵 술을 사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두 친구도 똑같이 흑심을 품었다. 그 친구를 없애버리면 금덩이를 반으로 나눠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럼 없애버리기로 하자. 사전에 입을 맞춘 두 사람은 술병을 들고 오는 친구가 보이자마자 달려들어 돌로 머리를 쳐 죽여버렸다. 자, 이제 우리 둘이서 축배를 드세. 두 사람은 독약이 든 술을 나눠 마셨다. 잠시 후 길가에는 세 사람의 주검과 주인 없는 금덩이 하나가 뒹굴게 되었다.